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황제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이 최악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는 중에도 신학기는 개학이 되어지고 또 결혼도 있고 개원도 있고 하나님 일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연주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과 새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일제 일본군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을 해서 35년간을 지배 점령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꿈꿔왔던 욕심부렸던 수탈, 세금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토지세, 가옥세 10가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국세, 지방세, 세금 종류 35가지를 거둬서 모아서 철도 깔아서 수탈에 갖춥니다. 더 나아가 인삼, 홍삼세까지, 주류세, 연초세까지, 사탕소비세까지 걷어갑니다. 시가지세라 그래가지고 시골 말고 업 단위에 1000호 가구만 모이면은 이 좋은 지역에 산다 그래가지고 시가지세 그까지도 부과를 해 나갑니다. 심지어 기생에게까지 받는 조흥세도 있고요. 화투판, 마작판에서도 돈 딴 사람들에게 거다는 골패세. 희한하지요. 독신자와 아들이 없는 집에는 너희들은 군대에 자녀들을 안 보내니까 대신에 돈으로서 군역세, 국방세 내라 이거죠. 그래서 추가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1인당 조세 부담금을 보니까 1910년대 한일 강제 합방 때 이후로 30배까지 폭정시켜서 수탈해 나갔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때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이 조세를 수탈해 나갔는지 60배까지 다 받아간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착취해 나간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정복국에 대한 납세에 대한 우리 대한조선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른 나라에는 저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컬링 프랑스도 져도 되고 영국이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야구, 축구 이 일본 놈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밟히고 수탈당한 이 감정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로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는 BC 63년 때부터 사람 수대로 내는 인두세, 소득세, 국세, 지방세, 이 세금을 계속적으로 수탈해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 땅이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소출이 거의 없어요. 일부 소작농이고 일부 과수원 지어나가는 이런 빈핍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 빼앗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보수라 할 수 있고요,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은 진보주의로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융합이 안 되는 조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자 하는 이 얘기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죽이자고, 그래서 연합을 해서 경쟁자이지만 예수님 죽인 데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곤란한 질문, 악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바로 전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해도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바치라 하면 이스라엘 동족들이 저 예수는 매국노다,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럴 것이고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으로 이들을 극히 보시다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동전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 황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정부에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치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리새인 이 보수들도, 사두개파 이 진보들도 꼼짝 말하는,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 그야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은 다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더 힘들게 하고 더 부담 주는 말씀은 아닌가요? 어렵게 사는 이 백성들이 더 곤란한 지경까지 가야 되는 그야말로 세금을 또 다시 가중시키는 힘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 동전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얼굴과 글이 누구 거냐, 누구를 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은전인데요, 여기는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 지배하고 있던 이 황제의 자기 얼굴을 넣어서 이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면에 어떻게 새겼냐 그러면은 거룩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하고 자기 얼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동전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뒷면을 돌려보면 여기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라는 여자 어머니 형상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제사장 황제가 평화를 주노라. 그래서 위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를 바라보게 하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인 거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화에다가
벼라든지 또 다른 그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화를 가지고 썼는데, 이 로마는 사람의 형상, 황제 형상을 넣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에 의하면은 이 언저는 불편한 거예요.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형상, 얼굴과 글이 누구 거냐?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역에 의해서 빠진 게 있는데 그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어는 그러나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는 and, 그리고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뜻이 더 강한 의미이지요. 이 그러나라는 말씀은 카이,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보다도 그 뒤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곧 너희가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 이 형상의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동전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황제 가이사에게 동전을 줘버려라. 그러나 너희들의 형상은 어디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의 형상은 어디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곧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야고보서 3장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화 속에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그 자들은 그 동전 가지고 황제께 드리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황제 형상의 동전은 황제에게 줘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은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막 보시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디돔이라는 말은 그냥 주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 바치라, 같은 바치라 번역이지만 원어가 틀려요. 이는 아포디도미, 그래가지고 되돌려주다, 반환하다, 원래대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가이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는 원래 그분이 주셨던 모든 영광, 생명, 경배,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 국가에, 이 세상에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반환,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 자세 그대로 국가에, 황제에, 세상에, 사람에 이렇게 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생명, 국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 우선순위를 가져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섭리와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국가를, 백성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정부는, 세상은 전복시키고 한 거 해가지고 막 뒤집어 버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에요, 이 국가를 전복시켜야 돼, 뒤집어야 돼, 이런 말씀 전혀 없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모해가지고 이 땅을 전복시켜야 돼, 뒤집어야 돼, 이런 말씀 없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과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관이고 국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국가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한다든지 또는 충돌한다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이 세상이고 국가고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도 하나님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땅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가고 변화시켜야 될 이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바르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천조 대신을 섬기고 천조 대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한거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바르게 개혁해 나가고 섬기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쪽으로 너희들이, 이 사회도 너희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국가,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것이지 전혀 손대면 안 되는 종교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던 이 지상 명령을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지배국 로마국까지 이방국까지 우리 내 것만 아니라 내 민족만 아니라 이 지배국까지 이방국까지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이 정부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복시켜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 정부를, 이 국가를,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봐. 다 조금씩 쓰다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지나가버리는 이 국가, 지나가버리는 세상, 지나가버리는 이 사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도 너희들이 섬기고 복음 전하면서 변화시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 내 민족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독립. 이 수탈당하는 로마구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민족주의. 내 것, 내 민족, 자립, 독립,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지가 지금 어떠하다 하든지 식민지하에 있다 하든지 간에 네 목표는 이 국가까지, 이 정부까지, 이 사회까지, 이 세상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독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노예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식민지 이거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목표 두지 않으세요.
종에 있다고요? 노예로 있다고요? 식민지로 있다고요?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개혁을,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몸짓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조금 이따 대선이 나오죠.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가까운, 말씀에 가까운,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 자가 누구인지 내 생각, 내 감정, 지역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사랑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철저히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을 사탄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관계하지 마라, 분리해라. 사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버려라, 대적해라. 그래서 수혈도 안 해주고요, 군대 집중도 거부하고요, 완전히 따로따로 구분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도 세상도 이 땅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가장 가깝게, 성경적 가치관에 가깝게 너희들이 이 땅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전복시키거나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서, 목숨을 죽여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이 바리새인 헤롯 땅, 이 국가는 종교법으로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보시게 되면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였죠.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 정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꾸만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십시오. 총독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예수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지 않냐? 왜 나한테 가져와서 귀찮게 하냐? 너희 종교법으로 죽이면 되지 않냐? 서대반처럼 돌 던져 죽이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어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종교법으로서 돌을 던져 죽일 수는 있지만은 반역죄라든지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는 못 달아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 이 조세법을 딱 덧을놔가지고 그 말에 따라서 정치범으로 엮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이들은 수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정부의 정치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세상, 국가,
정부,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법으로 돌로 던져 죽이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못 되는 거예요. 연하신 대로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으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 했던 그것을 로마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국가와 영혼들을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정치범으로 죽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지는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에, 이 국가에,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악법도 나쁜 법도 그까지도 활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섬기는 방편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국가가, 정부가, 땅이,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를,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오직 독립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아요. 구원 안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는 독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경제적 부국만 이루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하면서 로마나 이방국이 우리 지배하는 거 우리 못 참는다, 그 세금 내는 거 우리 못 참는다 하고서는 부인을 하고 반역을 저질합니다. 결국 이들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대로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려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걸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돈,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독립하고 경제적 부국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는 여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요. 넘겨버립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라는 것은 집을 짓게 되면 기초 석을 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수평 맞추고 여기서부터 진행하고 여기서부터 점점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다 짓고 난 뒤에 마지막에 딱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완성이 된다. 곧 예수님 초림으로서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머릿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리라. 좀 힘들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뭘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 돌 대신, 흰 돌 대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믿지 않고 반항하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은 떨어지는 대로, 공격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로 그들이 죽는다. 네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이 돌을 향해 너희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너희들은 부서질 것이고, 이제 이 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서지고 심판받고 흩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땅을 다스려 나가도록 너희들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가이사 황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잡고 유대 땅에, 로마 땅에, 세계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만 로마 시대에 열 황제가 한 250년간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전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활활 피어나는 장미꽃이 기독교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자 승인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만방에 표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로마에 딱 서게 되면은 못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땅도, 국가도, 세상도, 가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너 민족, 네 것, 네 가정, 네 재산, 너 생명 거기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